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주간 동안 계속해서 듣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도 성령이요 마지막도 성령이시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정의를 구현하시는데 어떻게 구현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 역시 오늘 두 가지의 요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님과 정의를 가져오는 사도들과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여주신다. 그러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를 보면서, 그러면 외적으로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내적으로 내 안에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 만드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신단 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내시고 싶어서 이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과연 그게 뭐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지. 예,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까? 저주입니까? 진노입니까? 형벌입니까? 우리가 그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죠. 길들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 잡아놓고,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만은 전쟁 직후에 세상이 흉흉할 때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호랑이가 탈칵 물어간다든지 죽을래 한다든지 뭐 온갖 저주의 말들을 엄마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화된 말이었어요. 자, 자식 놓고 너 죽을래? 너 맞을래? 그러면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너 죽인다요? 아니면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시키는 거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뭡니까? 엄마가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 말,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보여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냐 하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다윗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면서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꼭 맞는 사람. 이 꼭 맞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옆에 가족이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사람 되는 건가?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을 리가 없죠.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할 때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 의식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 의식이 깊으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죄사함과 씻음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살펴보십시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엇이 죄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죄였더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의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나날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날이. 하나님께 마음이 여리고 양심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으로 바꿔들었습니다. 책망으로. 책망을 들으니 마음을 찢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굳어있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예 몰라요. 이게 완악하고 이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면 굳어 있으면 그리 눈물 한 방울 없을까? 마음 찢어진다?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을 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거야. 나는 틀렸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한 거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찾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찾고 찾으며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뵙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찾아야 하는 것인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51편 16절을 보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이와 같이 저주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갑니다. 씻음을 간구합니다.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까닭에 죄사함을 씻음을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향하고 바라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가서 죄사함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 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아닙니다.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리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민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책망이고 책망으로 받습니까? 죄를 알며 죄사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회개로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종, 그가 이방에 뭐한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육신에 속한 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며 영원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 모든 족속들, 민족들에게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구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나의 택한 종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주며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보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보여주세요? 무엇 때문에 보여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그것으로 내가 바라보는 바 예수 그리스도,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된 요소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보여주시고 이처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뵙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다라고 할 때에 무슨 신령한 척, 무슨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소위 입신이나 무슨 특별한 신비 체험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반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 또 들은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날마다 반추하지 않는다. 반추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염소가 급하게 뜯어 먹은 것을 다시 꺼내면서 다시 씹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모르겠어. 설교를 다시 들어. 그래도 모르겠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되씹어
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 마음에 합당하게 만들어내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실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심으로. 그래서 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주목한다면 눈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 보인다? 어떤 예수님이 보인다?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 찾는 한 마리 사슴처럼 찾다가 뵙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열어서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사도들을 함께 보게 하십니다. 매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일에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는 사도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당신께 강림하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 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 주셨던 겁니다. 뭐 하라고? 정의를 가져오라고.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 믿음과 능력, 분별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충만케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보게 하십니다. 동일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주신 성도들,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잖아요.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믿게,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를 보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정의를 가져오게 하셨고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서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의를 들고 오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곧 내 안에 죄를 보여주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큰딸이 엄마 생일이야 하고 이렇게 엄마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 그러면 작은 딸은 준비를 안 했어. 그럼 갖다 주는 거 보고 저게 뭘까? 저게 뭐지? 뭐 갖다 주는 거야?
그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나는 준비 못했는데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것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고 사도들은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정의를 들고 오는데 또 성도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르르는데 그것을 보는 나는 저 양반 봐봐. 저 양반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 하면 못 써. 그 광신자야. 이런 말 하겠어요? 나는 왜 못할까? 나는 하나님께 뭐야? 나는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생각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진리를 보게 하심과 동시에 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에 만약 눈과 귀가 어둡다면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통치, 구원, 정의의 구현,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아서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없고 육체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육체로 마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배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먼저 사망의 몸, 육신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육신이 반응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육신이 반응한다니까. 예.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을 들었다면 죄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예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무슨 돈을 달라고 하시냐고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돈을 달라고 외치냐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건데 온갖 질병을 들이대면서 고쳐달라고 목을 매냐고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인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두는 믿음이 아니에요. 심판날에 화 있을 줄입니다.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의는커녕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하여 만사 형통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들고 오겠느냐고요. 언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어찌하여 육체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 하려는가? 공고한 인생이로다. 단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용서를 구하며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